자, 오늘은 그러면 침례 성약부터 공부하죠. 그죠? 15장을 보시면 침례 성약이 나옵니다. 교재 42쪽을 보세요. 교재 42쪽. 우선 교재 내용을 한번 쭉 흩어보죠. 교재를 먼저 보세요. 그 교재 거기 보면 교리적인 개요가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음. 그 밑에 봐요. 그 1번 보면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것과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일어설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을 성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일어서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을 성약한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침례 성약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어서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성약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례 성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느냐.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일어서고 그의 계명을 성약한다. 이 침례 성약은 어떤 성약하고 거의 똑같죠? 성찬 성약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성찬 성약하고. 그래서 지금 건너뛰고 나의 1번 봐요. 나의 1번. 그 나번 보면 침례는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행하여진 영원한 의식이다. 아담은 침례 받았나요? 네. 거기 보면 아담은 주의 영역에서 물에서 침례 받았다. 모세서 6장 64절부터 66절에 보면 아담이 침례 받은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죠. 모세서 6장 64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64절부터 66절까지 찾았어요? 하도 경제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말씀을 하시고 나자 아담이 주께 부르짖었고 그는 주의 영에 붙들려 물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이같이 그가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이같이 그는 영으로 태어났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너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아담의 침례에 관한 기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경전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모세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64절부터 6장 64절 6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4번 보세요. 나의 4번. 침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행하여졌다. 구약 시기에도 침례가 있었다는 사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시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침례를 의미하는 거의 비슷한 수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요. 5번. 나의 5번. 침례는 의로운 리파인과 레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행하여졌다. 왜냐하면 이들이 같은 구약 시기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동방구에서 서방구로 왔거든. 따라서 동방구에서 이 가르침을 익히 배워줘 왔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침례 받았나요? 네. 그 6번 봐요. 그 6번 보면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로 해서 본보기가 되셨다. 그 다음에 다번 보세요. 다번 보면 침례는 필수적인 의식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침례가 요구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보면 침례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건너뛰고 5번 보면 침례는 개인적으로 성결케 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침례를 받는 일반적인 네 가지 목적이에요. 네 가지 목적. 그 1번은 하나님 왕국, 즉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죄사함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성교하게 되는 과정이 침례받는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쭉 보시고, 그 마에 보면은 침례는 영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임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옆에가 더 자세해요. 그래서 43쪽 보충 말씀 말을 봐요. 침례는 영원한 실체를 상징함. 찾았어요? 맨 마지막 43쪽 학생교재 우측편 맨 밑에 봐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침례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없었습니다. 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부활한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침례는 또한 탄생이며 어린아기가 이 세상에서 탄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침례는 부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생명으로부터 다른 생명의 변화, 즉 죄의 생활, 즉 유욕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조셉 필딩 스미스회장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보충 말씀 다의 첫 번째 인용문 봐요. 찾았어요? 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침인데, 침례의 정의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천사와 하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걸 서약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 침례라는 거는 또 어떤 중요한 정의를 갖고 있는가 하면, 내 뜻을 뒤로 미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겠다는 하나의 서약이에요. 이 침례라는 건 내가 지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방식과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일정 그러한 자발적인 발로에 대한 서약의 표시. 이거는. 그럼 그 밑에 거 두 번째 인용문 보면 침례의 특별한 목적은 제사유함, 즉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고, 하늘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을 경우에는 해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는 어느 왕국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거예요? 해의 왕국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기록을 공부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주분 자매님 한번 쭉 읽어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때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3절 찾았어요? 이때에라는 거 언제를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거기 마태복음 3장 13절 앞에 보면 저 예수님의 침례를 공부하는 거, 이때에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한번 써. 누가복음 3장 23절.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로 가볼게요. 숫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몇 세쯤 되시더라? 30세쯤.
30cm. 거기 보면, 거기 봐요. 예수께서 갈리로 요단강으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침례를 줘요? 예수님을 침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다? 3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30세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장소가 거기 요단강 근처로만 나오죠.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요단강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은 장소는 요단강 근처로 나와 있는데 몰몬경에는 니하이가 지명까지 봤어요. 그러다 니파이전서 10장 9절이라고 쓰고 니파이전서 10장 9절을 봅시다. 니파이전서 10장 9절. 10장 9절. 그래서 아린숙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의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는 물로 침례를 줄 것이며 참으로 그가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 요단강 건너 뭐라고 나와요? 베다바라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 몰몬경에는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요한이 말렸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그때 15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은 모든 이 의를 이루려 함이라.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폐와 목에 침례를 받으셔. 그렇죠. 이 용어를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뜻은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준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준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준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침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침례라는 단어는 영어로 baptism이라고 해요. baptism인데 여러분 유인물 맨 앞에 첫 줄 보면 히라보 동사 밥티스에서 파생됐어요. 유인물 맨 앞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 히라보에서 파생이 된다. 이거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즉 침수를 이야기해요. 침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같이 해요. 이 침수로서 침례를 베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침례를 받는 네 가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이에요.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거.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 죄를 깨끗이 씻는 의식이에요. 물속에서 장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깨끗이 씻는 것 같은 정결케 하는 의식과 관계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뭐가 돼요?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국 백성이 돼요. 지상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침례받으면 멤버십 카드가 나가가지고 교회 회원이라고 불러요. 멤버십 카드가 같이 오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이제 포인트가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VIP가 되지. 성전 가면 이제 VIP 카드가 나와. 아직도 경에는 지금 VIP 카드가 없을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전 가서 의식을 받으면 이제 VIP 카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왕국의 허가입니까? 세 번째, 헤이 왕국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는 건 헤이 왕국 들어가 침례받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이 열려요? 개인적인 성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결의 문이 열림. 이게 침례를 받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네 가지 목적이에요. 네 가지 목적.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헤이 왕국의 허가를 받고 개인적인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목적은 우리가 조금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는. 그래서 니파이후서 31장 5절과 비교해 볼게요. 니파이후서 31장 5절부터 봐요. 이 인물에 보게 되면 5절 하나만 적어놨는데 5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봐요. 더 정확하게. 5절부터 9절까지 봐요. 봤습니까? 거기도 나오네요. 5절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양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또 다른 호칭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호칭.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걸 Lamb of God라고 해요. Lamb of God.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여기 31장 5절 보게 되면은 그가 거룩하심에도, 이 말은 죄가 없으심에도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 침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처럼 죄 사함에서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러할진대. 자,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의의 이룬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준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지키려고 뭐 했습니까? 즉 헤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침례가 필요한 필요가 있을진데, 하물며 그러할진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그죠? 죄가 한 점도 없이 흠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도 헤이 왕국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죄로 뜰뜰 뭉신 너와 나는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6절,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 받으심으로 해서 모든 의를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셨더냐.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목적이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거기 니파이후서 31장 7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뭐 한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더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계명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 계명에 순종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이죠. 여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침례. 이 침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명. 침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가 우리에게 의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침례라는 의식에 순종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거기 9번 봐요. 9절 보면 이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이 좁음과 그 길이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왕국으로 들어갈 문이 어떻습니까? 곱고 좁은 길이. 역시 해왕국의 허가입니다. 해왕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 번째는 여러분 거기 니파의 후서 30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맨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시냐? 본이 되신 거예요. 이 본이라는 건 모범으로 보면 돼요. 같은 편이에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됐죠?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또 찾아볼 걸 찾아봅시다. 찾아보죠.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침례 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물고기가 물속에 봤어요? 자, 여기 침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이고. 침례 받는 사람. 침례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 거기 다시 봐요. 우리가 거기서 16절 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올라오실세니까 침수가 맞는 거예요. 경전에 예수님의 침례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물 속에서 침수가 이루어졌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 옆으로 하나 더 옮겨가 봅시다. 이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침수로서의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셨다 어떻게 해요?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침수라는 거예요. 침수라는 건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가 침수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거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침수, 물 속에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오는 침수가 되는
상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건 죽음을 나타내. 죽음, 돌아가심이고 물속은 장례 지내시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오는 건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요?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침례가 침수로서 이루어진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세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다음에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걸 상징해요. 침수, 장사 지내는 거.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부활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탄생이. 어떤 탄생이냐? 새로운 탄생이. 새로운 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 즉 태아가 세상으로 올 적에 어머니 태중에서 있다가 나오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그래서 침수로서는 아기가 세상에 오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 물 속에서 우리의 유격적인 것, 우리의 유격적인 생활이 이 유격적인 생활 여기서 다 깨끗이 씻어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 적에는 영적인 생활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육적인 인간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영적인 생활에 성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뭐의 전환. 이게 침례가 침수로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례가 침수로서 이루어지는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 혹은 돌아가심, 그 다음에 장사진,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육적인 인간의 유격적인 생활을 물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적에는 영적인 생활, 즉 성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유인물 봐요.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봤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거부터 봐요. 맨 위에 거 보면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 히라보 동사 밥티소에서 파생되었다. 자, 예수님의 침례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는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아버지 앞에 겸손, 그 다음에 계명의 순종, 해왕국의 허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본, 몸을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례 받는 일반적인 목적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교회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왕국의 허가입니까? 해왕국의 허가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개인적인 성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가 침수로서 이루어지는 건 영원한 실체를 상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 장사, 매장,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탄생을 상징해요.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생활, 즉 유격적인 삶의, 육적인 인간의 삶에서 영적인 생활, 성도로서의 삶으로 전환,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상징도 돼요? 부활의 상징도 됩니다. 부활의 상징.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볼 거는 여기 어디 보시는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성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거기 적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 할 걸까? 받들 걸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증의로 이뤘을 것과 그 다음에 그의 계명식을 성약하는 건데 매주 이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만찬을 뭐라고 그러죠? 성찬 성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 성약은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성약이라는 거 저기다 저기 여기 침례 성약은 뭐와 같은 거냐? 성찬 성약하고 같은 거예요. 성찬 성약하고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매주 송찬을 취할 적에 침례 받았을 때 맺었던 침례 성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찬을 취함으로써 송찬 성약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야 성약 20편 77절 봐요. 20편 교소 20편 77절 봅시다. 교리야 성약 20편 77절 봤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0편 7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에 숫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77절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37절 봐요. 교리야 성약 20편 37절 침례 성약은 교리야 성약 27편 3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도경 자매님 37절 한번 읽어봐요. 20편 37절 그리고 또 침례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서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여기 20편 37절 보면은 이거 교리야 성약 27편 37절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느냐 어떤 성약을 맺느냐 이게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중간 부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며 적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거예요. 기꺼이 어디 보자. 받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그를 섬기는 결심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섬기려니 더 낫네.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증인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일어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거기 좀 내려가 가지고 그들의 죄사함은 없도록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내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 교리하성약 20편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과 어떠한 성약을 맺느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 두 번째는 끝까지 그를 섬긴 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증거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살아올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읽은 이건 교리하성약 이거고 37절이고 교리하성약 20편 77절에 담긴 성찬 성약을 같이 볼게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침수로서의 침례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나고요. 자, 77절을 다시 봅시다. 성찬 성약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77절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기꺼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그를 기억하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저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킬 것을 증거. 그죠? 그리고 교리하성약 20편 70편 성찬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찬을 들면서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느냐. 어때요? 교리하성 20편 37절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침례 성약이나 성찬 성약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 이거 우리가 교리하성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저 설명을 다 끝났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네. 여기 봐요. 하나 중요한 설명 하나 빠졌네. 우리가 이제 성찬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맺는 이 성약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겁니다. 또 항상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증인으로 있을 걸 또 우리가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가 주신 계명을 증거하게 되면 이렇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그분의 증인으로 이뤄서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기꺼이 지키는 걸 합당하게 증거하면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죠?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거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생활하면 주의 영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성스러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영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 영의 인도를 받고 대부분이 이제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스스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의식과 교리가 회복되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뭐예요?
성신의 은사로 넘어갑니다. 성신의 은사로. 그래서 침례에 관한 건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오늘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서 침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론 신권이 회복됐죠. 아론 신권은 언제 누구에서 회복됐습니까? 오늘날에 이제 침례가 이제 이루어진 곳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하고 올리버 카우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아론 신권을 회복해서 오늘날 주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론 신권이 회복된 게 언제예요? 1829년 5월 15일 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한번 기억나는 김에 찾아봅시다. 여기 뒤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여러분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이네요. 그죠? 72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봐요. 찾았어요? 네. 안에수자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장로라 일컬어지고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연대를 기억해 두면 돼요. 1829년 5월 15일 날 아론 신권이 회복됐습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의 모든 의류는 필수 요건인 침례라는 의식이 다시 집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성신의 은사로 가봅시다. 거기 앞에 소개 부분이 있죠? 찾았어요? 소개 부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찾았습니까? 하도 영향을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신을 받기 위해 그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성도가 되고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자신의 진보가 멈추게 된다. 이 교회에는 성신을 통한 나타내심을 아직 받지 않은 대단한 많은 회원이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진리에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왜 성도들이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느냐? 왜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진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칭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용감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데 제한받고 있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신의 은사를 공부하는데 성신의 은사, 요 앞에 성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같이 해요. 성신은 신의 몇 번째 구성원?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여기 봐요. 같이 할게요. 같이 합시다.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구성으로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건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세 번째 구성원이 뭐냐? 성신이.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130편 22절 한번 봅시다. 교리학생의 130편 22절 봐요.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130편 22절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종훈 자매님 22절만 읽어봐요. 130편 22절.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130편 22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은 만져볼 수 있다고 했어요. 만져볼 수 있어. 텐저블이라고 그래요. 만져볼 수 있고. 또 살과 뼈의 몸이니까 어때요? 살과 뼈의 몸이니까 우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 그래서 만져볼 수 있고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모트라고 해요. 이모트. 부활할 체의 몸. 부활체의 몸.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 만져볼 수 있고 사람의 몸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하고는 달리 그 이 두 분은 성경에 이르는 부활체의 몸이에요. 이모트 불멸의 몸이라고 그래요. 불멸의 몸. 불멸의 몸을 수여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성신은 어때요? 성신은 어때요? 살과 뼈에 몸이 있어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 따라서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과 뼈의 몸이 없어요. 없고 영적 존재로서 영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그게 지금 땡땡땡땡땡 이건 뭐냐? 이게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영체로.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고 그러나 이것이 영적 존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존재라는 말이 어퍼선이지. 앞에 뒤에 있는 이거 영적이라는 건 오브 스피릿이. 이 스피릿은 영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체를. 이 퍼소니지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말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 즉 영체로 구성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은 경전에서 지시대명사로 받을 경우에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가지고 시로 받습니다. 남성 대명사로 받아요. 남성 대명사.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은 전부 중성,
명사의 이트로 받는 거예요. 이트로 받아. 일반적인 용어. 이건 중성이. 그런데 거기 중성이라는 말은 뭐냐? 크기나 부피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나 부피나 형태가 없어요. 하지만 성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살과 뼈의 몸이 왜 소유하고 있지 않죠? 왜 성신은 살과 뼈의 뼈가 없이 사람의 형상을 하는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신의 사명 때문에. 성신의 사명 때문에 살과 뼈에 없는 영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신의 사명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가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모든 진리가 참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신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합당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뭐예요?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성신의 사명.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참된 당을 증거하고 모든 진리를 증거해요. 그리고 합당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보호하고 축복해줍니다. 그러면 이 성신은 어떻게 임하죠? 그럼 이 성신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어떻게 임해? 두 가지로 임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제 쉽게 할게요.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인,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인 성신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이 성신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신의 사명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참되고 모든 진리가 참됨을 증거할 경우 합당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시킬 적에 성신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 임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 성신이 인간에게 임할 때 두 경로로 임해요. 하나는 성신의 능력으로 임하고, 다른 하나는 성신의 은사로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임하는 거예요. 여기 성신의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고요. 능력은 파워입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혹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또 번역할 적에는 또 이 파워를 또 권능으로도 번역하기도 그래요. 예, 성신의 권능으로, 혹은 뭐 또 권세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 성신이 임하니까 성신의 능력으로, 또 성신의 은사로. 성신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죠? 네? 그렇죠. 성신의 은사가 이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권세를 지니고 이제 뭐에 의해서? 확인, 안수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신의 은사는 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동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신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확인 안수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성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의 은사는 성도에게만 관계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관련이 없고 오직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권리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성신을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신 은사라는 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지 다른 또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신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신의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고 확인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성신을 받으시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 때 맺은 성약을 매주 성찬 성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합당하면 항상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신이 동반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 성신의 능력은 이 성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비회원이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아니면 몰문경이 참된지 선지자가 참된지 교회가 참된지 이걸 참마음 참뜻을 강구하게 되면 모든 진리를 참됨을 증거하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성신의 사명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성신의 능력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신이 임할 수 있으려면 이 비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고 안수를 통해서 합당하게 살면 성신을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거절하게 되면 성신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성신의 능력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인물 봐요. 유인물에다 설명을 좀 적어놨어요. 자, 유인물 여기 중간 부분 맨 앞에 보면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며 살과 피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신 영의 인격체다. 그래서 영의 인격체라는 건 퍼서니즈 오브 스피리트 해가지고 영체로 구성된 영적 존재.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신의 사명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세 번째 봐요. 성신은 지상의 인간들에게 성신의 능력, 파워 그리고 성신의 은사, 기프트로 임하신다. 그중 성신의 능력은 사람이 침례 받기 전에도 주어지는 복음이 참됨을 확신시켜주는 증인이 된다. 성신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또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종들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고 확인 안수를 받아야 돼요. 성신의 은사는 합당할 때에는 언제나 성신과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한 권능을 지닌 자의 침례와 확인 안수례가 베풀어진 데야 임하게 된다.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개 정리됐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밑에 거. 성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영의 은사, 요 영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성신의 은사와 다른 거예요. 여기 봐요. 이 성신의 은사는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고 확인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성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합당하고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그의 의로움이 증거돼서 신앙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성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 개인에게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축복되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런 은사를 뭐라고 그러냐? 영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의 은사. 혹은 성령의 은사라고도 그래요. 성신의 은사하고 다른 거다.
됐죠?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축복받게 되는데, 이러한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뭐한다?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교리학성의 46편 봐요.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교리학성의 46편 한번 볼까요? 짧게 하나 볼게요. 교리학성의 46편 46편 거기 13절 한번 봐요. 거기 보게 되면은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은사도 영의 은사예요. 거기 13절 보면. 14절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믿는 은사도 영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14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넘어가셔가지고 17절 보면은 지혜의 은사도 영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보면 지식의 은사가 또 나와 있죠. 19절하고 20절은 병 고침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 22절은 예언의 은사, 23절은 분별의 은사, 24절은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25절은 뭡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그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데 또 번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그래요. 이게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모로나에서도 있습니다. 모로나에서도 한번 가볼까요? 모로나에서 10장 한번 봐요. 모로나에서 10장도 이런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장 한번 봐요. 10장 8절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모로나에서 10장 8절.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오민이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 영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9절 보면 또 나오잖아요. 지혜의 은사 나오네요. 그죠? 10절에는 지식의 은사, 11절은 신앙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능한 12절에 능한 기적을 행하는 은사, 13절에는 예언의 은사, 14절은 성역을 베푸는 은사, 15절은 방언의 은사, 16절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쭉 나 이걸 전부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됐죠? 오늘 우리 성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기 봐요. 성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성신의 사명 공부했고, 또 지금 공부하는 건 성신의 능력, 성신의 은사, 영의 은사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공부한 겁니다.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순종으로 갑니다. 17장 46쪽 교재를 봐요. 제 17장 순종. 봤습니까? 교리제경 개요 가의 첫 번째 거 봐요. 순종은 하나님의 첫째 가는 율법이에요. 질서가 하나님의 첫째 가는 율법이 아니라 순종이 첫째 가는 율법이. 그래서 가의 1번 보면 모든 축복은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순종의 근거를 두고 있다. 거기 손구가 나오죠? 네. 130편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그것도 18절부터 읽는 게 나을 거예요. 교리하성야 130편 18절부터 읽읍시다. 130편 봐요. 130편 순종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자, 여기 봐요. 이 순종. 이게 하늘의 축복은 어디에 근거를 넣었다는 겁니까? 이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 거야? 순종해. 율법에 순종했을 적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130편 18, 19 그 다음에 21, 22절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18, 19절을 하도 영잠에 한 번 더 읽어봐요. 18, 19.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앉으면요 20절, 21절.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첫째가 하는 거. 첫째가.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는 율법.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나머지는 쭉 보시게 되면 되겠어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인용문을 한번 봅시다. 인용문 봐요. 인용문. 이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 나머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인용문 봐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가 하는 율법 옆에 제임스 파우스 회장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밑에 보면 순종에 담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 앞에 봐요. 같이 할 테니까. 순종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순종에 담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의 종자로 따라가는 형제간에 있어요. 자매간. 순종, 맹종, 복종. 종자 돌리면 형제지간이요, 자매간이. 그 순종, 맹종, 복종을 어떻게 바꿔서 정의해요? 이게 다 이게 형제지간이고 자매간이거든. 세 자매간도 되고 세 형제간도 돼. 어때요? 순종, 맹종, 복종. 도경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성격 차이. 안사모님 이거 순종, 맹종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순종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과 맹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그냥 강제하게 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순종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서 하는 거고, 맹종은 맹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고, 복종은 죽지 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맞으니까. 그죠? 종자 돌림에 세 가지가 있어요. 순종, 맹종, 복종. 삼형제가 세 자매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굳이 하나 적어보면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순종, 기꺼이 자발적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음성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인용문을 좀 읽어볼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변경이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분의 뜻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 혹은 뭐 지키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게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주 기꺼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율법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대로 용감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에 담긴 세 가지 원리예요. 세 가지 원리. 자, 우리 세 가지가 인용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순종에 담긴 세 가지 원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 어때요? 기꺼이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율법대로 용감하게 생활하는 거. 됐죠? 자, 이거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두 이야기를 주의 있게 읽고 신앙의 선조들이 보인 순종의 율법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아울러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이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행수는 여러 번 불의검령 선지자에게 순종하여 보상을 받았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도시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실 공사가 거의 끝나고 이제 막 햇볕에 말린 벽돌을 쌓으려는데 불의검령이 마차를 몰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에브라임, 그 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에브라임은 20cm쯤 될 거라고 했다. 불의검령이 말했다. 그것을 다 헐어내고 두께를 배로 하세요. 그리고는 언쟁을 펴는 듯이 마차를 돌려 가버렸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만든 거죠? 벽을 다 써놨는데 두께가 20cm라니까 다 헐고 몇 cm로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40cm로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 벽돌들을 엔사인 픽에서 여러 날을 걸쳐 운반해 왔으며 석공에게 많은 돈을 주고 속회를 바르고 쌓게 한 것이다.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수고와 경비가 두려웠다. 석공도 투덜대며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불의검령은 성도일지는 모르지만 벽돌 쌓는 일에는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겁니까? 에브라임 행세는 벽돌 쌓는 데 내가 전공이다. 왜 이걸 뭣도 모르고 이걸 부시고 새로 지라고 그러냐? 새로 쌓으라고 그러냐? 한 달 후에 그들은 40cm 두께의 벽을 벽돌과 진흙으로 쌓았다. 그들이 석가래를 놓으려 할 무렵 거센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으며 강물은 사방으로 흘러 넘쳤다. 잠시 후 지하실에 물이 차고 집이 물에 잠겼다. 그러나 견고하고 두꺼운 벽은 튼튼하고 굳건한 집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며칠 후 물이 빠지자 그들은 석가래에 놓는 일을 마쳤다. 에브라임은 만일의 여호와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못을 박았다. 자, 순종에 담긴 세 가지 원리가 어때요? 여기 다 적용된 거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어떻게 해요?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합니까?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벽돌을 싸가지고 담을 만들고 그게 전부 다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부시고 새로 지라고 했을 때 불평할 만하죠. 하지만 그게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을 얻은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하나 한번 봅시다. 다른 일화예요. 나의 할아버지는 나부에서 성전 짓는 일을 돕고 계셨으며 아름답고 힘찬 검정말을 한 쌍 몰고 계셨다. 하루는 강가에 있는 채석장에서 마차를 돌리고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다음에는 책칙을 하나 더 사세요. 할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말씀했다.
다음번 마을을 내려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채찍을 하나 더 사고 돌을 한 마차 가득 싣고 돌아오셨다. 이번에도 마차를 돌리면서 전처럼 워워하며 말을 세우려 했지만 말들은 계속 뒷걸음을 쳐서 이스라엘은 놀라 선지자가 사라고 한 그 채찍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말들은 깜짝 놀라 앞으로 뛰어 올라가 마차는 채석장가에 멈춰섰다. 그는 다행히 그곳에 돌을 이를 씻었다. 할아버지는 순종의 의미를 설명할 때면 자주 이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아들였으며 결코 왜요라고 반문하지 않으셨단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맹종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발로는 선지자의 신성한 부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죽는 날까지 그러한 간증을 간직했다. 됐죠?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게 정의에게 남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보내는 확신과 절대적인 지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에 대한 신앙의 발로예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주님의 종을 그 음성대로 기꺼이 따르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전환돼요. 영성업교에서 복음대로 모든 율법대로 용감하게 생활하는 그런 나날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순종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경험한 어떤 뭐 사례나 혹은 그런 간증을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침례도 좋고 성신의 은사도 좋고 순종도 좋고 혹시 뭐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면 잠깐 나누고 서로 그걸 공유해 보도록 하죠. 뭐 선뜻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뭐 한자매님 뭐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간증 없어요? 저는 비축 프로그램 저는 근데 이렇게 잘은 하지 못했는데요. 네. 비축 프로그램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저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쌓아두다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려울 때 항상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저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맛이 제가 많이 다가와 있죠. 아직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게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으로는 축복이 될 수 있죠. 뭐 도경이는 뭐 순종이어서 뭐 다른 축복 나눌 수 있는 경험이나 간증 뭐 소개할 만한 거 없나? 없으면 만들어내고. 그거 있었는데 시험 볼 때요. 그때 정말 점수가 잘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번 시험을 비슷한 거를 봤는데 점수가 좋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거 리아언어를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법이라고 해갖고 어떤 포스트 형식으로 된 걸 봤는데 거기서 목표를 세우고 그게 주님을 향해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그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붙이고 맨날 공부할 때마다 힘들다 싶으면 맨날 그거 보면서 맨날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러면서 시험 당일에도 헷갈리는 거 있어도 한번 찍고 나서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런 거 그래. 하면서 이렇게 푸니까 정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이게 훨씬 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니까 그분에 대한 향하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지. 또 자신감도 당당함도 생기게 되고. 종훈이는 뭐 나눌 만한 거 있는가? 이 좋은 자매 순종에서 오는 축복 중에 혹시 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나누고 싶은 거 없나? 그럼 더 영을 초대해 보도록 하고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침례, 성신, 순종,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보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영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신에 의해서만 깨우침이 주어지는 독특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실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시에 대한 영감을 더욱더 많이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간밤에 예를 들어가지고 꿈을 꿨다. 그 꿈에서 특별한 영감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바로 메모지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경전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 뭐가 떠오르면 바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런 기록은 실행으로 옮겨지고 또 그것은 거기에 영의 인도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젊은이는 그 영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꿈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몰몬경을 영어로 읽어라. 그래서 몰몬경을 영어로 읽었는데 영어에 대해서 아주 큰 성취감을 맛봤다고 그래요. 그것도 영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을 얻는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뭐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 가족 간이라든가 성도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경전 읽고 생각을 하면 용서해라. 이건 나머지는 전부 내게 맡기고 너는 열심히 네 할 일을 해라. 무시하고 복음대로 열심히 생활해라. 그러니까 영감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영의 음성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다른 축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다양한 거. 아주 다양한 거예요. 침례를 받았을 적에 경험이 하나 있어요. 침례를 받게 아주 벌써 한 38년 전 일인데 우리 고향 땅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풀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저수지인데 거기 약간을 막아가지고 그냥 풀장이라는 데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받고 그 당시에는 그 침례 받으면 바로 거기서 회원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거기서 또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까 또 신권도 아주 그 자리에서 주고 오늘날은 뭐 절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게 이제 조직이 이제 이게 잘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선교부 관할이 돼가지고 그래서 침례 받고 거기서 회원 안수도 받고 거기서 아주 신권도 주고 그냥 일사천리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회원이 됐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고 또 아론 신권의 제사직에 성임됐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거듭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택시를 대절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택시가 대절해서 다 쳐다봤죠. 그 당시 우리 지부 회원들이 거기서 내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부친이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친이 오리라는 건 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때 부친이 내려오시면서 뭘 들고 오시는데 다과음료였습니다. 그 뚝방길 때려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부친을 바라볼 적에 그냥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음성은 아주 단순했어요.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음성이었는데 지금 내려오는 분이 너의 부친이시다. 너의 부친을 사랑하고 너의 부친을 존중할지니 너의 부친을 존중하지 않고는 나를 존중할 수 없나니 그런 음성이었어요. 너희 부친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아주 그냥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삶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런 영의 인도에 따른 음성에 순종할지 모르는 축복들이 이거는 다양하게 고맙습니다. 지금 도경이가 시험을 보게 있어서 그런 영의 느낌, 이게 음성이라는 건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느낌,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고 조용한 감각으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남긴다든지 또 아니면 도경이처럼 이렇게 눈에 보인데 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르침 중에 이렇게 순종에 담긴 그런 원리들을 적용할 적에 우리는 그 율법의 근거를 둔 순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의 근거를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수여하게 된다는 아주 간단한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이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순종이 강하면 하늘의 축복을 많이 내려오게 하는 거고 순종이 용감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적게 열리니까 추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수학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순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거듭남, 영생, 성찬, 재임 이런 순서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